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읽고 경험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역사, 그리고 굉장히 아주 힘겨운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 밑에서 통합되어서 약 20년에서 약 30년 가까이 잘 지내온 때입니다. 말이 좋아서 잘 지낸 거지만 실제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고난 또 슬픔의 역사도 그 속에 있어요. 사실 임금이면 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치안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도록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사울 임금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외적 블레셋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 주변 종족에게 너무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약했습니다, 나라가. 그러다가 정말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사울 왕을 비롯하여 왕자들이 함께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임금이 골석이 되면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잘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벌써 외국에서 대할 때 조금 하대합니다. 그래서 외교를 해도 급시 안 맞는다고 만나주러 오지도 않아요.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패잔병이 돼서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위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7년 6개월이 되도록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 사이에 약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남쪽 유다 지파 하나를 아주 튼실하게 강력하게 이끌어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쪽 10지파를 이끌던 이스보셋이라는 임금은 아주 약했습니다. 나이로는 다윗보다 약 한 10살은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왕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통성 있는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도 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보셋의 주변에 있는 신하 가운데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며 왕을 이리저리 자기가 이끌고 지휘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교만함과 그의 이 권력의 큰 힘이 그만 사울의 집에 모든 것을 장악하는 권세까지 돼버려요. 그 속에는 임금도 자기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울 왕의 첩들을 자기 첩으로 삼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실 굉장히 왕권이 무너지고 왕가에 대한 명예를 짓밟고 있는 자이기도 한 거예요. 신하가. 여러분, 자기 나라가 지금 임금이 없으면 자기 나라를 튼실하게 지키려면은 그 대를 이은 왕자를, 그가 후임자를 잘 보필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뒤흔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은 아주 강력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군대 총사령관이자 사울의 집 전체를 장악하고 이끌던 아브넬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원로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더냐? 이제 그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드린 신탁을 이 북쪽에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알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북쪽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백성의 진정한 임금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저들이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남쪽 유다 왕국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외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북쪽의 사령관이에요. 북쪽 나라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 임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백성들을 치리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돌아가서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당신 앞에 데리고 와서 당신과 언약을 맺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듣고 참 좋다, 그렇게 해라. 그 전에 너는 가서 내 본래 아내를 내게 보내라. 사울의 딸일잖아요. 둘째 딸 공주와 결혼했었거든요. 그러니 내 아내를 내게 먼저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내를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정통성 있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였어요. 소수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에 대하여 의심할 수도 있고 경계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공주와 결혼했던 사람인 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울의 딸 내 아내가 됐던 미갈 그를 내게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난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미 헤어진 지 10수년 됐어요. 결혼해갖고 도망친 이후에 그 탈출할 때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때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이 부인이 도와줬어요. 이 미갈이 창으로 몰래 내보내고 거기에 인형 만들어서 눕혀놓고, 그죠? 염소 가죽 거기에 씌워서 마치 사람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난을 시켜준 분이 바로 이 미갈이에요. 다윗이 북쪽에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라를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라를 넘겨받기 전에 먼저 요구한 거예요. 내 아내를 도로 보내라. 근데 그때 이미 그 아내는 딴 사람에게 시집가 있어요. 딴 남자의 부인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일이 그 가정을 파탄을 나게 만들어 버려요. 이 미갈을 도로 불러오게 되려니까 그 다윗 다음에 남편 삼은 그 사람의 가정이 깨지게 돼요. 왜? 강제로 뺏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막 울면서 쫓아옵니다. 내 아내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때에 그 국방부 장관인 아브넬이 말합니다. 너 조용히 하고 돌아가라고. 위협을 하여 쫓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과 함께 아브넬이 남쪽 다윗을 다시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번에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5장 1절로 3절만 보아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10지파 모든 지파가 다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이 대거 이동한 거예요. 그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각 지파의 두령들이고 원로들이고 족장들인 거예요. 무엇하러 온 거겠어요? 왕을 바꾸러 온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왕이 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암살해버립니다. 힘없는 바지사장 같은 임금, 그 측근에 그 신하 둘이 암살해버려요.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적수를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무슨 공로라도 세운 듯이 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내칩니다. 어떻게 너희 왕을 죽이냐? 어떻게 너희 주인을 죽이냐? 어떻게 그따위 배신을 하느냐? 한 번 배신한 녀석들은 또 배신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걔네들을 제거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졸지에 저쪽 북쪽은 임금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갑자기 말이에요, 임금 없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짜 힘없는 임금이었다가 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되달라. 오늘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 뒤에 있는 왕은 바로 다윗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에 쪽에서 2절 첫 번째 나오는 왕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도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모든 걸 지휘했던 사람은 다윗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금 다윗 왕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북쪽에 있는 원로들,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신 모든 신탁을 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명분을 찾은 거예요. 북쪽에 그동안에 사울 왕에게 달라붙어 갖고 30여 년 동안 거기서 단물 다 먹은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그 가문이 무너지고 없어지자 슬며시 남쪽 왕에게로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군대는 막강하게 지금 커가고 있고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나라는 쪼드라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원로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들이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집안의 장로들인 거예요. 어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로예요. 원로. 백성을 지도하는 원로들이에요. 곧 그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들인 거예요. 그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여기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복종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앞에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토가 달려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은 쌍방간에 거의 힘이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 서로 어떤 상대로서 존재하는 그런 맞대면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세우는 계약과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은 북쪽에서 내려온 원로들은 남쪽에 있는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의한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에 의한 통치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임금은 언약을 맺고 임금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임금으로 등극한 사람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은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초반에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 될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남쪽 유다의 임금이 될 때는 추대가 됐어요. 여러분, 2장에 가서, 지금 여기는 5장을 읽었지만 2장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높이 추대하여서 임금이 돼요. 거기 무슨 쌍방 계약을 믿고 왕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지는 다윗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과 언약을 맺고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 보면은 이 순간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째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12지파의 임금,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설 때에 백성들이 모두 다 합의하여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원로들인 거예요. 무턱대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지파가 다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엄연히 자기네들이 기억하기에 사울 왕의 시종 노릇을 하다가, 사울 왕이 천부장을 시켜서 군대 장수 노릇하다가, 사울 왕이 정적을 삼아서 제거하라고 명령했을 때 수배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대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십 년이 갔으니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왕의 사위의 이미지도 없고 그냥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겼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편한 게 아니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역사가 현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 자기 대신해서 왕 삼을 만한 사람을 자기네들이 세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한 사람이 있었느냐?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기반이 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으니 그를 임금 삼아서 다윗과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일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 와서 쌍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삼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원로들은 당시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이끄는 아주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 백성들의 구성체인 각 가문과 가정들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던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제 서양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여 혁명을 하려거든 노인에게 가라, 노인에게 물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혁명을 하기 원한다면 노인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노인들은 삶의 경륜과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표현한 걸 거예요. 오늘 이 왕정시대에 이제 아직 기반을 든든히 잡지 못한 다윗에게 정치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이 바로 이 원로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이들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이 이 백성들과 모든 걸 협의하면서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의 조건인 거예요.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폭군 같았어요. 나중에 자기 백성을 막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과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원로들과의 언약을 맺는 일 때문이에요. 한 단계 성숙한 왕으로서 서야만 하는 역사적인 현실을 본 거죠. 따라서 당시의 원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든 판단과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거기에 드러낸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네들 작당하고 정치적인 무슨 야심을 갖고 그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셨던 신탁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백성들과의 관계, 왜요? 그동안 적대적으로 있었잖아요.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요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30여 년 동안 다윗이 말입니다, 위기에 놓이도록 만든 이 군대가 다 누굽니까? 북쪽의 10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고 힘을 가지면 보복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보복.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원로들의 판단인 거예요. 백성 전체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면서 동시에 다윗이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대로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차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이 계약을 깨버리죠. 이 계약을 깨고 백성들이 요구하러 오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강압하게,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부역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하면서 조금 유화책을 요구했었거든요. 계약자들로서 가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솔로몬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손가락이라면 나는 그냥 허리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더 세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가 택한 게 뭐예요? 택한
의견이 원로들의 의견을 안 듣고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요. 이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거기서 깨집니다. 그때 깨져나가면서 백성들이 외친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우리가 다윗과 더 이상 함께 할 게 없다. 다윗아, 너는 내 집이나 챙겨라. 우리는 간다 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분열될 때 누가 소환되느냐? 계약 당사자인 다윗이 소환됩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지 40년이나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방 계약을 맺은 다윗은요, 그 계약 정신에 의하여 자기 40년을 통치를 한 거고, 솔로몬도 그 범위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범위 안에서 하다가 너무나도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정치의 폐단에 대하여 성경이 써놓은 거 보면 말이 여자가 몇백 명, 그죠? 빈장이 몇 명, 먹는 양이 얼마, 이런 거 다 나오죠.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지파들에게 다 나눠서 한 달씩 분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유다 지파는 빠졌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균형이 생겨요. 그런데도 백성이 착하니까 그래도 40년 견딘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임금될 때에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계약상 안 맞는다 이거죠. 백성과 왕 사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깔끄럽고요. 이 반란 일으킬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솔로몬 당시에 여로보암이 이 현장 건축 현장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애굽에 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가 슬며시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다시금 전개하려고 펼치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라가 깨진 거예요. 통일왕국이 깨져서 분열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원로들의 역할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원로들은 잠재워 놓고 젊은이들의 소리가 큰 소리가 나게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르호보암은 나라를 쪽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처음에 임금될 때 이 유다 지파, 작은 지파의 임금처럼 그도 그렇게 되고 말아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 더불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로들은 사사시대 이후에 백성들의 지도력으로서의 위치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줄어들거나 그 역할이 힘을 잃으면 나라가 위기에 차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원로들의 식견과 안목, 젊은 세대는 배워야 될 본들 많아요. 그것이 편향적이지만 않다면 정말 다윗 왕을 옆에서 보좌했던 그 원로들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다윗이 나라를 40년 동안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게 한 거는 군대만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이 북쪽에 사울의 신하였던 자들, 사울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파들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통합의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원로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에도 원로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뒷방 들어앉아 놀고 있을 세대가 아닌 거죠. 왕을 기름 부어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혁혁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원로들처럼 한 나라를 통합시키고 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열을 만들어내는 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된 리더십이라 할 수 없어요.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통합의 정치를 만들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영향력이
지금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실용적인 감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편향적이고 이념적으로 치우칠 때가 아니라 실용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지금 살 건가, 어떻게 해야 유익한 건가, 이런 실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트럼프처럼 너무 극단적인 실용주의가 되면 안 되고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민주화의 어떤 그런 물도 먹어본 나라예요.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말입니다 1, 2위 갈 만큼 말이에요.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가 언제 있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한국 백성으로서 사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네. 아마 이전 시대 조선 시대나 이때 살았으면 아마 어디면 노비 집안의 자식이었을지 아니면 어떤 종의 가문의 자식이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족보를 보니까 종의 집안은 아닌데 아무튼 힘들었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시대는 최고의 영광이 있는 시대예요. 이런 때는 정말 건강한 리더십과 건강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이런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끼치고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민족 통합의 비전은 이거는 여야 누구나 다 가져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통합의 의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정치적인 자리에서도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예? 저는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뭐 이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적인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나를 희생할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자세보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렸으면 더 좋아지겠구나 한다면 그거 내려줬는 자리가 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단 한 차례도 하나 되던 시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갈라져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갈라진 줄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사실은 남북한이 동시 선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선거를 해서 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로 했는데 자꾸 이게 삐걱삐걱하면서 반탁, 신탁, 여러분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과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자는 자들이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일제에 짓눌려 갖고 이제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해 가지고 싸워서 이겨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해방된 나라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조작되어지는 이 신탁과 반탁 사이에서 이 나라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이 백성은 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썼어요. 네. 그런데 해방을 받고 나서 갈라졌어요. 이념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북 동시 선거를 못했어요. 5월 달에 47년 5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못하고 남쪽만 먼저 한 거예요. 남쪽이 그래서 유엔이 정해진 때에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하고 7월 17일 날 제헌절을 만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공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냥 북한이 그냥 막 서둘러 갖고 자기네 나라도 북한도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1947년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남쪽 정부는 그러면 깨끗하고 하나 되어 있냐? 또 갈라져 있잖아요. 영호남이 갈라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민족 통합의 결단력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원로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냐? 종교적 가치를 현실 정치와 균형 감각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자신들의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빨리 통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말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아닙니까? 목동 왕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말입니다, 왕 삼는 과정이 그래서 수월치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윗이 왜 미가를 다시 데려오게 했냐, 남의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는 여인을 왜 다시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다윗이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저러는구나, 왕의 사위로서, 사울 왕의 사위로서 나도 왕 될 수 있는 위치야 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어디에도 다윗이 그 여인이 그리워서, 그 여인과 사랑이 그리워서 데리고 오라고 한 표현도 없어요. 갑자기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려면 그 여인 데리고 오라고 조건부로 이전 여인을 데려오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은 그런 차원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걸 기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미 정치화되어 있고요, 다윗이 이미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이 원로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을 때 당신에게 무슨 비전을 줬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셨음을 현실 정치라고 하는 그릇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정말 적재의 적소에서 정확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비록 늙어도 정신 맑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이 쇠해도 판단력이 흐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